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15절에는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초대받지 못했지만 초대받는 사람보다 더 큰 잔치의 맛을 본 사람이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 24절에는 잔치는 맛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그가 젖때쯤 될 때에 아마 돌 정도 되겠지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도 잔치를 베풀기도 했고 야곱도, 그리고 많은 왕들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석하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학교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결혼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세관인 마태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세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삭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베풀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비유로 설교하셨고, 은전하니 찾고서 기뻐서 잔치 베푸는 여인을 말씀하셨고, 잃은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와 온 동네 잔치를 베푼 목동 이야기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천국은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여기의 상은 잔치상입니다.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아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도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을 끝내는 요한계시록에도 잔치 이야기로 성경을 마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 같은 것이고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요 잔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잔치를 합니까? 잔치하는 분에게 왜 잔치하냐고 물어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합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잔치합니다. 기쁨을 이웃과 나눌 일이 있을 때 잔치합니다. 잔치는 우리가 가서 많이 먹는 것만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냄새를 맡는 것도 좋고 귀로 듣는 것도 좋고 이런 우리의 감각들이 만족을 얻습니다. 종종 결혼식 하느라고 결혼잔치에 가보면 그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놨습니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 냄새가 우리의 후각을 자극합니다. 보는 것도 아름답고 냄새도 좋고 또 잔치에 참여해서 먹어보면 그 미각도 또한 일품입니다. 그러므로 잔치는 만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잔치에 울고 있으면 그것은 잔치 망치는 겁니다. 잔치는 기쁨과 웃음과 만족함이 가득해야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는 풍성합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라고 해도 잔치 때가 되면 힘을 다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잔치집에서는 배고프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거지왕 김춘삼 씨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가 이제 그 거지왕의 두목이 됐는데 그 전 두목이 준 게 있습니다. 돈을 주었겠어요? 아니면 뭘 줬겠어요? 아니요, 수첩을 줬답니다. 수첩.
수첩을 줬는데 수첩을 열어보니까 김씨네 생일이 며칠, 박씨네 생일이 며칠, 전부 잔치집 날짜만 적어놓은 수첩을, 이것을 내가 대장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 거지들을 책임지고 먹이라고 잔칫날 적인 수첩이 보물로 전달됐습니다. 잔치는 평소에 배고팠던 사람들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인심이 넉넉합니다.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잔치집에 가면 넉넉하게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 15절 말씀 16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다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잔치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이 가득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고 예배고 바로 이 자리가 잔치의 자리입니다. 잔치는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잔치집의 특징은 기쁨인데 기쁨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은혜라는 말에 나왔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에 나오고 이 말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울상으로 산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의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행복함, 기쁨,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가 잔치하는 것입니다. 음식 잔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잔치집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쁨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지만 강아지가 좋아서 웃는 거 보셨습니까? 짖기는 짖을지 몰라도 강아지가 씩 웃으면서 그 하얀 이빨을 드러내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가 먹을 거 많이 줬다고 꿀꿀거리면서 꼬랑지는 흔들지 몰라도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만 웃을 수 있고 사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머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영안실에 세구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웃고 죽었어요. 이상하다. 왜 세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웃고 죽었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로또가 당선이 됐는데 너무 좋아서 웃다가 하루택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웃고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웃다가 죽었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서 웃다가 자기도 하루택이 돼서 웃다가 죽어서 웃고 왔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 로또가 당선된 것도 이해가 되고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이해가 되는데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벼락 맞는데 왜 웃느냐? 이 사람 벼락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을 때 다 치즈 하잖아요. 치즈 하면 반짝거리고 사진을 찍는데 벼락이 반짝거리는 건 줄 알고 사진 찍는 줄 알고 입을 이렇게 하다가 벼락 맞아서 죽었다. 우스운 얘기지만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특징이라는 거죠. 참된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잔치의 기쁨, 여기에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안에서 쉼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과 실제성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잔치를 맛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 요 문장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못 들은 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요일 날 신학교 특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회의가 있어서 이제 뉴저지로 올라갔어요. 그때 제 후배 목사님, 보스턴 소망성결교회 목회하는 전석훈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데리고 우리 교육관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하는데 자기네 교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김광수 장로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라. 이분이 뭘 하냐면 연구소를 합니다. 보스턴에서 랩을 하는데, 무슨 연구를 하냐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발표하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정부의 보조도 받고 이제 기업의 보조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이분은 밑에는 15명의 그 연구원들이 학위 받은 분들이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 이 연구비가 줄어들다 보니 이 연구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답니다. 이제 그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줘야 그 연구소가 운행해 나가는데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그 연구원들을 그만 보낸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멕시코에 선교를 가게 돼 있는데, 우리도 갔다 왔답니다. 황혜영 선교사님 하시는 그 멕시코 그 선교 지역인데, 거기 티아나에 이제 멕시코에 갔다가 와서 결정을 짓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정크메일이라고 하는, 이제 정크메일 있잖아요. 그냥 이메일이 있고 정크메일이 있는데, 정크메일에 한 메일이 들어와서, 다 보통 정크메일은 들어오면 무조건 딜리트 해버리는데, 이메일이 있어서 한번 클릭을 했더니 내용인즉 당신을 좀 만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연구원이니까 뭘 내가 할까 하다가 혹시 해서 이메일로 보냈답니다. 내가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내가 멕시코에 선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멕시코 선교를 2주 갔다 올 때 그 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멕시코 어디로 가느냐? 내가 멕시코 2세다. 그렇게 이메일이 왔답니다. 그래서 멕시코 티아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우리 성결교 신학교가 있거든요. 멕시코 성결교 신학교. 그리고 그쪽 있고 거기에 이제 그쪽에 다녀오겠다. 그랬더니 그럼 티아나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팀들 데리고 멕시코 들어가서 이 이메일 보낸 사람을 만났는데, 티아나에서 벤처그룹을 크게 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은 선교지 마치고 돌아가고 하루를 더 스테이하라고 해서 이 장로님이 하루 더 머물면서 그 자기에게 이메일 보낸 그 멕시코 2세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는 사업터를 다 본 다음에 얘기하다가 요즘 좀 어렵다는 얘기를 우연히 나왔답니다. 뭐 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다. 연구소 닫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도와줄게. 그런데 왔는데 이분이 8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멕시코에. 그 달부터 몇만 불이 들어오는 게 지금 2달 됐대요. 그래서 우리 그 전석훈 목사님 선교를 가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내가 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우리 12년 전에 갔다 왔어. 티와나. 우리 이번에 하이티도 갔다 오고 우리 이번에 인디안 레저베이션도 갔다 왔어. 우리도 기적 나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떡을 떼는 일은, 먹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배가 고픈데 내 대신 이 사람이 먹어줬다고 내가 지금 배부른 것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개인적 경험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개인적 경험입니다. 식사는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육신적 경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영적인 일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경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푸는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예수님 잔치에 들어와야, 예수님 베푸실 은혜의 떡을 내가 맛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의 복되다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잔치는, 음식은 우리의 영양을 줍니다. 성장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잔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초청을 합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소를 사서 못 간다, 장가 가서 못 간다, 밭을 사서 못 간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영양을 공급해 주겠다, 믿음을 공급해 주겠다,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 와라. 근데 우리는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바쁩니다. 내 가정적인 일이 바쁩니다. 내가 소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24절 다 가셨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잔치를 베풀고 맛보도록 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일치하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말하기를 밭을 샀고, 그리고 나는 소 결이 5결이 10마리니 10마리를 샀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잔치는 부르실 때에 와야 합니다. 내 상황이 비록 부르심을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작아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북클럽도 있고, 또 그리고 예배도 있고, 또 구역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잔치의 맛을 깨달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소도 사고 가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잔치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잔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잔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잔치는 열어도 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와야 합니다. 모든 잔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자리에 긴장을 풀고 그 사람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부르심은 1대1로 불렀을지 모르지만 공동체 속에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공동체 자리에 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과거에 이래 말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 과거 얘기입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가 좋으면 교회도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 개인이 할 거야, 그거는 개인의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캘리포니아 있죠.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300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300피트면 여러분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거의 90미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스스로 가지를 자른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가을철에 바람이 많이 불면 이 나무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관 앞에도 껍질이 많아요. 이거 누가 벗긴 것도 아닌데 껍질을 벗기면서 또 다른 껍질이 생기고, 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레드우드는 높이 올라갈수록 가지를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나무 모르고 그 밑에 지나갔다 가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서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과부 만드는 나무로 이렇게 불려졌답니다. 과부 만드는 나무. 300피트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뿌리는 1m밖에 안 된답니다. 아니, 이렇게 높은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얕으니 이거 당연히 무너져야죠. 근데 안 무너져. 그 이유가 무엇일까? 뿌리는 깊지는 않았는데 옆으로 1마일을 갔답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깊이는 안 들어갔는데 사방으로 뻗어서 뿌리끼리 엉켜서 1마일을 뿌리가 장악하고 있답니다. 들어간 건 1m인데 이게 9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드우드가 안 넘어진 이유는 비록 많이는 안 들어갔지만 옆으로 퍼져서 뿌리끼리 엉켰어요. 공동체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엉키면 날아가지 않아요. 서로 엉키면 쓰러지지 않아요. 서로 엉키면 견딜 수 있어요.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은 바람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엉켜야 돼요. 내가 혼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뿌리들과 엉켜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자리로 주님 부르실 때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1대1 관계만 맺겠다고 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커지고 공동체가 잔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누가 잔치를 만들어내에 따라서 잔치가 달라져요. 대감이 잔치를 만들면 대감 잔치고, 총리가 만드는 잔치는 총리 잔치지만 대통령이 만든 잔치는 대통령 잔치예요. 잔치가 누가 호스트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먹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갑니다. 사랑을 먹고 갑니다. 성령을 마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생명의 떡 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목요일 날 카톡을 보냈어요. 좀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신학교 뉴저지로 옮겼으니까 신학교 가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클레이튼 커셔가 LA 다저스에서 이번에 출전한다는데 목사님 커셔 이야기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난 커셔인지 코셔인지 난 잘 모르겠다. 난 운동은 잘 모른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그걸 받아보세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참 시대가 좋아요. 그래서 카톡을 받고서 보니까 이 클레이튼 커셔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거 나만 보기 아까워서 제가 카톡에 이렇게 있는 우리 식구들 그대로 꾹 누르면 카피가 된 건 아니까 꾹 눌러서 이렇게 계속 눌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커셔 얘기를 보냈어요. 미국 하일랜드 파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어린 백인 소년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메이저리그 선수 되고 싶어요. 이거는 100만 명 중에 한 명 된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메이저리그 하는데 100만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도 마이너리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삼 선생님이 훌륭해요. 20살에 메이저리그에 들어갔어요. 최연소 방어율, 다승 탈승 4위, 싸이 영상 수상, 지금 유현진이랑 같은 팀입니다. 유현진. LA 다저스에 커셔하면 이 유현진이 이제 커셔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같은 팀인데.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건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잘 던지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공을 던져 삼진 아웃 시킬 때마다 아프리카의 사람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500불 헌금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아틀란타에서 했는데 12개 삼진 잡았습니다. 커셔가 12개. 지금 최고 기록이래요. 한 게임에 12개 탈삼진을 했다는 거. 저도 관심 있으니까 듣게 돼요.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단기 선교를 잠비아에 갔는데 거기서 선천적으로 에이즈 걸린 어린 소년을 만났어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호프라고 져줬어요. 우리 교회처럼 호프라고 져주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웠어요. 이 아이들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단기 선교로 자기가 시간만 나면 그 바쁜 와중에 아프리카 감비아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 부인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탈삼진 기부해서 한 개당 한 번 탈삼진은 500불, 스폰서는 100불 내기로 했는데
12개 삼진했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론 특별한 예니까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면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이 가능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망할 것 같지만 예수님 나를 흥하게 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떡 아니겠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런데 생명의 떡 주려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나 소 샀어. 나는 밭을 샀네. 나는 장가 갔어. 이유 있는 핑계죠. 이유 있는 이유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초청 못 받은 사람은 잔치 맛은 못 볼 거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서 종들이 그냥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초청받은 유대인은 예수님 거절했기에 잔치를 참여 못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었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잔치를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소도 사고 밭도 있고 결혼도 해서 가정에 필요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교회에서 벌어지는 귀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